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 베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네. 성경의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신령한 구원도리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눈이 떠진단 말은 눈은 마음을 가르칩니다. 심령을 가르칩니다. 어두운 심령이 밝아진다 그 말입니다. 눈을 뜬단 말은 눈은 심령이다, 마음이다. 이걸 딱 외워놓고 나중에 또 다 잊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잊어버릴 때는 딱 외운 것이 딱 그것이 생각이 나면 얼른 다시 또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이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눈이 성하면 그 사람의 온 몸이 다 성하고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다 어둡다고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곧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눈이 어둡단 말은 그 사람이 마음이 어둡다, 둔하다, 깨달음이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으로만 보지 그 속에 신령한 세계는 하나도 보지 못하면 그 눈이 어두운 자요, 즉 소경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환하게 이 세상에 있는 신령하게 눈에 보이는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함께 다 보는 그 눈을 가르쳐서 소경에서 눈이 뜨여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 마음이 밝아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판단도 되고 바른 판단, 바른 행동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되는데 마음이 어두워 버리니까 뭐 그 행동이나 그 모든 사는 생활은 다 엉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항상 마음이 밝게 해달라는 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 육신의 눈이 아니고 심령의 눈입니다. 심령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모든 만물을 환히 볼 수 있는 그 만물의 신령한 그 세계를 그 다 환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와서 눈 뜨게 해달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한 교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 저 마음에 어두운 심령을 밝게 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고 만물을 바로 보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눈을 좀 띄워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이 모든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좀 달라.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눈이 어둡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어두워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보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세계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육신으로만 살지 육신만 보이니까 육신만 보고 사는 겁니다. 세상만 보이니까 세상만 보고 사는 겁니다. 천국이 보이면 천국을 보고 살고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을 보고 살고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면 영혼을 보며 사는데 영혼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안 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육신이나 이런 것만 보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먼저 밝아서 이 세상 이면에 있는 모든 이 영적 세계를 함께 봐야만 그 사람의 영적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은 마음의 눈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하는 그 약은 뭐냐? 눈을 뜨게 하는, 눈을 고치는, 곧 낫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선 침이라 그랬습니다. 침을 그 눈에다가 뱉어서 그 침이 눈에 딱 붙어 있으면 그 침의 성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마음인데 어두운 마음, 이 눈이 어두운 그런 마음, 그 눈이 감긴 눈을 뜨게 하는 치료제가 곧 침이다. 누구의 침입니까? 예수님의 침. 아무 침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침이나 한다고 뭐 그게 다 낫는 것도 아니에요. 꼭 예수님의 침으로 눈에다가 발라야 됩니다. 눈에다가 예수님이 뱉으면 그것이 눈에 바르는 거 아닙니까? 눈에 발라주는 겁니다. 이 뱉을 때 뱉음을 받아야 되고 이 바를 때 바름을 받아야 됩니다. 자, 침은 뭡니까? 침은 뭐죠? 침은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입니다. 침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침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 사람의 눈을 뜨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심령을 열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뭐래요? 침뱉음을 받을 때, 즉 그 말씀이 눈에 발려질 때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눈에다가 이렇게 떡 바르게 되면, 마음에 바르게 되면 그 사람이 심령이 환히 밝아집니다. 지금까지 육만 보고 살던 사람이 이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심령을 밝게 하는 것이다. 침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액체니까 그 액체는 입에서 나왔다 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자, 이 침은 그러면 성분이 무슨 성분입니까? 침은 액체인데 그냥 액체가 아니고 그냥 일반 물이 아니고 물하고 침은 좀 다릅니다. 침은 그 침 뱉은 그 사람의 그 속에 그 사람의 성분이 그 침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의 침 속에는 A라는 사람의 성분이 들어있고 B라는 사람의 침에는 B라는 성분의 사람이 들어있고 이런 것처럼 이 침은 누구의 침입니까? 예수님의 침이요. 예수님의 침은 예수님의 그 침에는 어떤 성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에 이 성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분, 사활의 대속에 이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다. 침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성분이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이 이 성분이 들어서 결국은 그 어두운 눈을 치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분이 들어서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들어가지고 그 들은 것이 내 마음에 딱 발라지면 그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라는 마음 속에 있는 즉 침 속에 있는 그 성분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 내 마음을 치료를 해버립니다. 낫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심령이 어두운 심령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에 이 능력이 자기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액체가 아니에요. 침은 예수님 속에 있는 그 대속의 이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속에 이것을 집중으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대속하고 항상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지. 주님의 4월의 대속을 떠나고 그냥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잘 알아서 무슨 철학을 연구하겠다, 이 말씀을 잘 알아서 사회 개혁을 하는데 좀 이건 내가 사용을 하겠다, 이런 거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뭐 철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고 뭐 문학자들은 이 말씀 가지고 이용해서 문학도 하고 얼마든지 하지만 그런 것은 예수님의 이 대속에 이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그 껍데기 그것만 가지고 자기 용도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은 항상 그 속에 주님의 4월에 대속의 이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4월의 대속이라는 그 성분이 들어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어두운 눈을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성분은 예수님의 4월의 대속이요, 그 그릇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된다. 침뱉음을 받아야 된다. 주님이 침을 자꾸 뱉게 해달라고 해서 침이 자꾸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말씀이 내 속에 자꾸 뱉어지면, 발라지면 비로소 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침이 그 눈에 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심령은 내나 어두운 심령이라 뭐든지 육적으로만 보지, 이 세상적인 상황 안에서만 보지, 마귀 안에서만 보지, 세상 안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지 그 이상을 보지는 못합니다.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는 것은 침이라. 내 눈이 그 어두우면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라. 보지 못하는 자는 안약을 사서 발라. 이 안약이 내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대속이 내 눈을 치료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받으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4월의 대속에 이 은혜가 속에 넘치게 됩니다. 이게 눈이 떠여진 결과요. 눈이 떠여지면 제일 먼저 되는 것이 뭐냐? 주님의 4월의 대속이라는 이것이 치료를 했고 이것이 속에서 넘쳐나옵니다. 주님의 대속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우리는 말씀을 자꾸 접해야 됩니다. 말씀을 뭐 읽어서 접하든지 들어서 접하든지 자꾸 명상을 해서 접하든지 자꾸 접해야 되지. 이걸 갖다 딱 말씀이 딱 끊어지는 순간 세상과 딱 하나, 심령은 세상하고 딱 접선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씀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떠납니다. 항상 말씀 안에 영감이 오고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말씀은 영감의 중매제예요. 말씀은 영감을 만나는 중매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만나지. 영감은 하나님과 만나는 중매쟁입니다. 영감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늘 말씀 저는 생명의 말씀이라.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영감이 되고 영감도 내나 하나님 만나는 그 역할을 하고 중매제 역할을 하고 또 말씀은 영감을 만나는 그 중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오늘 찬송처럼 그렇게 나온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도 항상 그냥 계명을 처음에 귀에 들리게 주놓고 난 뒤에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서 주었습니다. 돌비에서 일일이 다 새겨가지고 돌비에 새겼다면 이건 지워지지 않도록 어떻게 세월이 지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도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만약에 거기다가 뭐 붓글씨로 써놨으면 세월이 지나고 비바람이 불고 세월이 지나면 다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말씀을 자꾸 이렇게 색이 덧들어라. 자꾸 듣고 해야 새겨지지.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새겨집니까? 그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새겨준 것도 내나 이 눈은 이게 뜨이도록 말씀을 우리 눈에다가 발라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이 공로가 말씀을 완히 밝게 하는 그 약효가 거기서 나옵니다. 약효는 말씀은 하나의 그릇과 같은 것이요. 그릇 안에 담아 있는 것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 담아 있고, 약 성분은 그 효력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 들어서 결국은 효력을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주님의 사활 대속을 상관치 않으면 그 말씀에는 아무리 들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안 납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담아주는 겁니다. 말씀에 담아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거나 주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깨닫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 그 하나의 성경의 전부가 다 들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사람은 어떤 자라, 만물은 무엇을 위하여 있는지, 지옥과 천국은 왜 있는지, 마귀는 왜 있는지, 모든 불택자는 왜 있는지, 우리는 또 왜 있는지, 이 사랑관, 모든 세상에 있는 세상관, 또 하나님관,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말씀은 영감에 있는 중매적이라 그랬습니다. 영감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이 먼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윤곽적으로 알게 됩니다. 윤곽. 윤곽이란 말은 형체라고 말해요. 형체만 하지 속은 잘 모릅니다. 속은 자세히 하는 것 모르지만 형체만 어렴풋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자꾸 안수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침을 뱉고 난 뒤에 안수하니까, 즉 기도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듣기 전이나 듣고 난 뒤에도 주님이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소원을 가져야 되지, 이런 기도가 없으면 들어도 소원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지, 원치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원치 않은 건 하나님이 안 줍니다. 원하고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나 그거 정말 원합니다, 그거 주소서 하면 비로소 눈길을 해서 그게 주지, 나 그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나는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이러면 밥을 줄 리가 있습니까? 목마르지도 않다는데 물을 못 때문에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목마른 자에게는 내게 오라 그랬어요. 원하고 원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된다. 안수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 복을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중간 기도를 하는 예수님이요. 이게 안수란 말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기도라는 것은 소원하는 것이요, 원하고 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마음에 나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신령한 마음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바로 깨닫고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자기 스스로 소원을 가지고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자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기 참 기도요. 우리가 생활할 때 몸이 아플 때 기도하고, 또 경제에 어려우면 기도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때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때 기도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기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제일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본질이요, 가장 큰 기도요, 가장 자기한테 유익이 많은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마음이 어두우니 환하게 밝아서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믿지 못하는 걸 믿게 하시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게 하시고, 이기지 못하는 것을 다 이기게 해주옵소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하게 내 마음을 밝게 해주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이 소원을 주님 앞에 부탁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요, 안수요. 그자 우리가 이 안수하는 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이제는 눈이 좀 뜨이가 봅니다.
그제서야 이제는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보일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나 들을 때나 행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들을 때 확 깨달아지면 마음이 갑자기 밝아집니다. 마음이 기쁨이고 감사가 생깁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러나 행하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기는 봐도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온전하게 보지는 못하고 윤곽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기쁘다 그 말이에요. 어두움에 있다가 조금 밝은 빛이 희미하게 보이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캄캄 어두운 그런 굴 속에 갇혀 있다가 뭔가 빛이 조금 반쯤 비치면 얼마나 기쁘겠으며. 그러나 아직 나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굴 밖으로. 그래도 기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읽을 때,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조금 열어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마음에 기쁨이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달을 때 그렇습니다. 깨달아지면 행하지는 못했는데도 기쁘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내 입으로는 꿀같이 다나 그랬습니다. 성경을 먹으니까, 그 책을 먹으니까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 그랬어요.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깨달아지니까. 그러나 배에서는 쓰다. 행하지는 못한다. 행하려니까 너무 쓰니까 고난이 와야 되고 자기를 다 드려야 되니까. 그거는 아직도 쓰니까 그걸 행하지는 못하는데 성령이 오면 다 보이는 겁니다. 성령이 오니까 만물이 환히 다 보인다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또록또록하게 사람인 줄 알게 되고 짐승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인 줄 알게 되고 환히 보인다. 보이니까 이제는 행하는 것이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걷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살이 하는데 똑똑히 보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져버린. 즉 고난이 와도 어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 보니까. 그 성령이 오면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다 깨달아지니까 그렇고 믿어지니까 그렇고 주님의 사랑이 다 믿어지고 주님의 크심이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는데 그 사람이 염려할 게 뭐가 있으며 그 사람이 거기서 근심할 것이 뭐가 있으며 그게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으며 그게 미혹받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차적 눈이 심령이 밝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렇고 두 번째는 그 들은 말씀을 이제는 또다시 또 듣고 또 기도하고 안수를 또 하고 안수하고 또 이렇게 주목하고 자꾸 말씀을 또 새기고 책임지라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온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완전히 다 밟도록 환희해 줍니다. 이때는 행하는 것이 기쁩니다. 고난 속에 행하는 것이 십자가 그때는 다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거기까지만 깨달으면 아직도 행하려니까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행하려니까 걱정이 옵니다. 아직 완전히 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 기쁨으로 만물을 다 보게 되니까 그때는 확신합니다. 다 깨닫게 되고 확신합니다. 한목에 다 보이는 겁니다. 확신하며 신사참배는 죄다 이게 확실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의식이라고 전부가 다 말해도 아니다 이건 죄다 확실히 보이고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를 내가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첫날에 이거는 핍박이 오고 고망이 오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일이다. 내게 복 주려고 지금 이런 고문과 고용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다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 고난받는 것이 두렵거나 염려되거나 이런 것이 없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를 다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긴 분들은 다 그렇게 이긴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두려워하고 말씀은 들어서 알기는 알아도 이게 신사참배는 죄인 줄 알기는 알아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아예 이게 국가의식이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 아예 보지도 못한 사람은 국가의식인 줄 알고 이건 해도 된다. 이거는 말씀에 걸음풋이라도 깨닫지 못했고 깨달아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행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죄인 줄 알아도 못 이겨서 그냥 신사참배를 하고 마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